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배우고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불같은 믿음, 정확한 신앙이 있게 되어지면 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연초에 저기 전라남도 광주를 비롯해 가지고 그 영광 있죠? 그 굴비로 유명한 영광. 제가 거기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놀러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수련회 차원에서 갔다가 그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가서 그 교회가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교회라는 것을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몇 카트 보여드리는데요. 이 교회는요, 우리 한국 최대의 기독교 순교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6.25 한국전쟁 때 77명이 순교를 했어요. 이렇게 한 교회에서 많이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없답니다. 이제 국군들이 영광의 진군에 들어왔을 때 미처 퇴각하지 못한 이 공산당들이요, 이 산에 숨어 있다가 이 국군이 조금 물러갔다 싶으면 내려와가지고 이제 양민들을 학살하고, 특별히 이 교회 기독교는 반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불지르고 그 교인들을 갖다가 죽이는데, 거기 여러분 사전 보시면 그 교회가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큰 수문통이 있어요.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수문통이래요. 그래서 썰물, 밀물이 이것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수문통이 있는데, 거기는 아마 물살이 세겠죠. 그리고 깊이가 있을 겁니다. 그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 수문통에다가 그 가운데 사진 보시면 돌이 있을 거예요. 그 돌을 새끼줄로 꼬아가지고요, 사람들 목에 매달아서 그 수문통에다가 사람들을 다 던졌대요. 거기서 살아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찔르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수문통에서 순교하신 분뿐만 아니라 가가오 그들이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분들이 77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일대 그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일제시대 때. 허상 장로님, 나중에는 이제 전도사님이 되었지만, 또 이대 목사 원장권 목사님, 또 그 순교의 현장에서 함께 순교하신 3대 김방호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다 6.25 동란 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그 목격자들에 의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떠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변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공상 단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주 담담하게 죽음을 맞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 하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될 듯해요. 정말 마약처럼 강력한 힘이 믿음, 신앙이라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신앙만 들어가면 이게 뭐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사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신앙에 올곧게 서기만 한다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2명의 정탐꾼들을 라합의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숨겨준 거예요. 발각되어 보십시오.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그런 각오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는 그 정탐꾼들 앞에서 아주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 9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꺼내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시온과 옥을 다 전멸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사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로 나는 믿는다. 나는 이걸 안다. 그래서 지금 온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 때문에, 아니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잃을 정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정말 똑같은 신앙 고백을 11절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그 노란 글씨로 써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확신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요. 우리도 이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 이게 여러분 라합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라합이요 이 정탐꾼들을 신고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여리고성의 여리고 나라의 국가 영웅이 됐을 거예요. 국가적인 영웅이 됐을 겁니다. 나라를 구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국가 유공자가 되어져서요 대대로 잘 살고 상급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는 유일신 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못해서 가방줄 짧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부족하지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냐고요?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 있다면 생명과 물질을 맞바꾸는 사람 아닐까요? 영혼을 자신의 출세와 성공으로 맞바꾸려는 사람들, 이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그 부자 영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풍년이 되어져서 수확이 많은지 그 곡간 안에다 공부를 다 집어놓아도 모자랬어요. 그래서 다른 창고를 또 지었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12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평안해라,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하하.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2장 20절 말씀 보니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저 준비한 것이 다 한두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저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은 내게 아닙니다. 어제 살아있으니까 오늘 살아있는 게 당연한 것 같죠? 착각이에요. 어젯밤에 원치 않았지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주께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물질로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세요. 물질과 신앙을 바꾸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것과 타협하지 마세요.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신앙을 팔아먹지 마시고 영혼을 좀먹게 하지 마세요. 내가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어요. 영생도 있고요, 심판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이 모든 결정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이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는요, 하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어졌어요.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라합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들도 내 아버지 집과 우리 집을 좀 선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 나의 형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직솔들 죽음에서 구원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탐꾼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 가운데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너희 집안에 있는 부모 형제들 다 이 집안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공격할 때 이 붉은 줄이 쳐 있는 너희 집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 이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라합과 이 정탐꾼들 사이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뭡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구원의 증표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이 붉은 줄이 쳐 있는 라합의 집은 정말 하나도 건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한 6장 정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온 가나안 그 땅에 있는 그 많은 성들을 대표할 만한 엄청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굉장히 크고 견고해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그 발견에 의하면요, 이 여리고성의 둘레가 한 600m가 된대요. 그리고 또 높이가 3.4m가 되는데 이게 한 겹으로 되어 있는 성이 아니라 성 안에 내벽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2m 정도의 공간이 있은 다음에 외벽이 더 높게 이렇게 쳐져 있대요. 그러니까 내벽, 외벽,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이 아주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6장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돕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온 소리를 앞에 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요. 폭삭 무너졌어요.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성이 무너지는데 그 돌무더기 무너진 이렇게 이게 발굴을 해보니까 성이 있잖아요. 바깥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안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성벽에 돌무더기에 벽돌에 다 깔려 죽는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거기에 깔려 죽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내렸던 방법, 심판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완전 진멸입니다. 이걸 히브리 말로 좀 어려운 용어에 헤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헤렘.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전쟁에 나가서 여느 전쟁과 똑같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에 대해서는 그것이 전혀 없었어요. 완전한 진멸, 완전한 심판, 헤렘이었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집에서 그리는
양새끼 한 마리 상관하지 않고 몽땅 다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완전히 진멸될 수밖에 없는 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주 유일하게 딱 한 가정 살아남은 가정이 있어요. 누구네요? 라합이에요. 그게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성이 안으로 폭삭 무너져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호둥지둥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진멸시킵니다. 그런데 한 집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라합의 집. 왜? 그 집 창가에 뭐가? 붉은 줄이, 점탕꾼을 내려주었던 그 집에 붉은 줄이 쫙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저 집은 진멸의 대상이 아니다. 저 집은 살려놓아야 한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가더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퍼뜩 한 가지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팍 하고 지나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리고성 함락 전에 똑같진 않지만 이와 굉장히 비스무리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을까요? 퀴즈예요. 맞춰보세요. 뭐죠? 언제? 그렇죠. 할렐루야. 정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뿌듯할까? 6월절 사건이에요. 6월절.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때 10번째 재앙이 뭐지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책이 뭡니까? 1년 된 숙량을 잡아가지고요, 그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음이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서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이런 6월이라는 말이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그 패스오버의 뜻, 6월이 뭡니까? 지나가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건너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서 건너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어린 양, 그 6월절 피가 좌우 문설주 임방에 있게 되어지면 건너가는 겁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집에 몇 명이 모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애굽의 군대 장관 집이야, 소용없어요. 바로왕의 집이라고, 그것도 아무 소용짝에 없어요.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 순양의 피가 없으면 여지없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과 그리고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어린 양의 피가 통하고 있구나. 모두가 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냐, 이겁니다.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다른 줄은 안 돼요. 다른 방법도 안 돼요. 붉은 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서 5장 7절 화면에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6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6월절 어린 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사망에서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라합의 붉은 줄이 멸망받을 여리고 성에서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그 잔에는 여러분 붉은 포도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냥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새로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을 이 유월절 포도주 잔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공로 아닙니다. 선행도 아닙니다. 착한 마음, 양심, 그것도 아닙니다. 외모가 출중해도 안 됩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우는 학력이 고학력이어도 안 됩니다. 출세와 성공의 가도를 달려도 안 됩니다. 가문이 좋다고요? 그것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오직 우리 안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보혈이 믿어져야 되고 새겨질 때에만이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only 길이에요. 그것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거기 영어 성경 보면요, 정관사 더가 다 붙어버려요.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왜 우리는 예수 합니까? 왜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합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거는 서울 갈 때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아니, 우리 친구가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갔어요.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해요. 이 양반이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글쎄 미국에 사니까 애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이제는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땄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 된 겁니다. 소속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신분과 소속의 변화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집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뀌어집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사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저주와 멸망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과 행복과 영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다는 것은 이걸 이야기해요. 그는 더 이상 이제 멸망받을 여리고의 이방인이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았던 기생의 신분도 아닙니다. 그는 명실공히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어요. 이것을 확증이라도 해주듯이 우리에게 좀 더 당당함과 확신을 하나님은 심어주기 위해서 보십시오. 이 라합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와요? 이 기생의 후손 가운데 그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다윗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을 쭉 읽어 내려가 보니까 이 속에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 신분이 바뀌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천산교회 모든 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하필 어린 양의 피였을까?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그랬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자, 객관식 2개 중에서 잘 선택하세요. 1번, 어린 양의 피와 붉은색의 끈 자체가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2번, 그것은 하나의 표식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다. 1번, 2번. 자, 대답하세요. 몇 번이요? 2번. 잘하셨어요. 2번이에요. 여러분, 그 피와 붉은색 끈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면 이건 완전히 미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주술적인 부적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이렇게 왜곡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때 우리 인천의 중심지는 저 동인천일 때가 있었어요. 그 동인천에 그 남자고등학교가 그 동인천에 하나 있었어요. 그 중심에. 그리고 그 주변에 인천여고, 인일여고, 인성여고 이 몇 개의 여고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미신적인 이야기가 있었는고 하니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학력고사 시대예요. 그래서 학력고사를 치르게 될 고3 남학생들이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그 남학교, 그 학교 학생들 그 남학생 고3 학생들이 그 주변에 있는 여학교에 그 고3 여학생의 방석을 훔쳐다가 시험 보는 날 그거를 깔고 앉아서 시험을 보면 부진장 시험을 잘 본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들 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으면, 야, 아무개가 말이야, 밤에 담장을 넘어서, 인일여고에 가서 몇 학년, 그 3학년 몇 반 여학생의 방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험을 봤댄다? 이게 뭐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설이 있었어요. 미신이죠. 근데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봤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요, 저를 끔찍이나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글쎄 제 옆구리를 쿡쿡 찔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이를 낳은 산모의 속옷을 사모님이 입으면 애가 들어선대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면 내가 말을 안 해.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이 그것도 목사한테.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줄 그런 거 없어요. 우린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여러분 자국 내망암에 걸렸잖아요. 서울대병원에 갔더니요, 의사 선생님이 그냥 다 드러내래요. 자국 난소 다 드러내야 된대요. 이 자국 내망암은 그래야 된대요. 저는 또 제가 우리 집사람을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제가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애가 없어도 마누라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자고, 우리 그렇게 수술하자고.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요, 거기서 딱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서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지금 당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약으로 하지. 이거는 드러내는 것보다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대. 그 약으로 했어요.
1년 넘게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완치되어진 다음에 검사로 병원에 갔더니 요만한 게 뭐가 보인대. 생각하기를 암이 재발됐나 보다.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그런데 초음파 하던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꼭 애기집 같은 콩알만한 게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피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 임신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놈이 바로 그 놈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저는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신방 가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나는 내가 목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다. 그게 우리 아이다. 그 아이가 예수의 흔적이고 믿음의 흔적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착각을 해요.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성경책 품고 잠을 자면 십자가 목걸이가 성경책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라고. 여러분, 전혀 그런 말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에 잠식되지 마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경책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책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하나의 증표일 수는 있지만 말씀의 능력은 이 성경책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믿으시고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 끼고 나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마치 나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물질 앞에 믿음을 팔지 마세요. 세상의 출세와 성공 앞에, 염려 앞에 믿음을 죽이지 마세요. 정말 믿음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아서 구원을 받은 것은 그 피와 붉은 줄에 어떠한 특별한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을 미신화시키지 마세요. 주술적으로 각색시키지도 마세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안에 구원도 능력도 복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신을 주고 있답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칼대처럼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에 자, 한번 솔직히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아니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자,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눈만 한 번씩 깜빡깜빡 해보세요. 지휘자님 그렇게 티내면서 깜빡해보시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의심이 있는 분들이 혹 계시지 않을까요? 아이, 목사님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아유, 제가 지금은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야말로 뺀질뺀질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이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2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오직 한 가지만을 줄기차게 이야기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믿음. 좀 더 구체화 믿음의 내용,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지으신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분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온통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밖에 이야기하지 않나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은 한 번도 예배로, 기도로, 봉사로, 헌금으로 대체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고불변의 진리를 왜 여러분들이 바꿔놔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뭔데? 내가 뭔데?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내가 기도 생활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못하고 봉사도 하지 못하는 것이 심히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건 양심의 가책으로 끝내야지. 왜 이걸 바꿔요? 도대체 뭐길래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진리를, 구원의 법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꿉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그 말씀을 우리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바꾼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 구원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 아닙니까?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심하지 말고 좀 기도 좀 해라. 의심하지 말고 좀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좀 기도해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좀 걱정하지 말고 목사답게 좀 기도 좀 해라. 직분자답게 기도 좀 해라. 왜 그렇게 염려가 많으냐? 기도하면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너희 염려를 맡겨라.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강요하고 있냐고요? 이 발언이, 이 메시지가 저 목사님 지금 믿음 강요하고 순종 강요하네. 정말 그렇게 들리십니까? 내가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대로 믿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서는 교회 되세요. 그 믿음에 서는 성도들 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염려가 여러분들을 사로잡히지 못하게 하세요. 걱정이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도 라합의 붉은 줄은 있어요. 홍해는 지금도 갈라지고 요단은 갈라져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천산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265장 찬양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맷돌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의리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의 맷돌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라합의 붉은 줄,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것이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압니다. 이 믿음 꼭 갖고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연약해진 나의 믿음,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나의 부족함 다시 한번 일깨워줘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11조 드린 분들 정말로 곳간안에, 정말로 전대주머니에 돈과 물질과 곡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임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선교원금 드린 분들이 있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 적금 작정하고 드린 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들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고맙게도 새로운 분이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자 합니다. 그의 가정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